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자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셔서 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또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를 가장 우선에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알도록 만드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일이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또 회당에서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외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리고에 사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리 가라고, 비키라고,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오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뭘로 보셨느냐? 회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소경인 바디메오는 곧 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지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가 눈이 뜨고 싶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에 바디메오는 간절한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를 때 그의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체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실 분입니다. 주님이 바로 내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치유, 또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런 치유의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영혼 속의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 속의 고통의 절규가 뿜어내져야 돼요. 주님 부르다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불러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심을 들이다보면 그 속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이제 대면하고 서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할 수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이리 오너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알았다. 네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병든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시작하는 이 시작부터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한쪽 손 마른 사람, 또 그 사람도 고치시고,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이,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귀머거리, 또 눈이 안 보이는 소경,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런 여인을 고치시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침받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앞에 기도를 하면, 회개를 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은 악한 영이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불려지면 바로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생명의 깨어남이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악한 영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이 깨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그에게 가셔서 생명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채우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죠. 예수를 잡으려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칼과 몽치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그의 열심을 발동해서 칼을 휘둘러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만 그도 또한 무기를 든 군중들의 칼을 무서워해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모습에 자신을 찢으며 회개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와 예수와 상관없는 낙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자인 그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연약함마저도 감싸 안고 부하로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또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치고 있는 군중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판 제자였던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은 능력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디메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무능력한 사람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헷세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잔인하리만큼 차가워도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린아이같이 온순해지고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사랑을 입증하는 생애였습니다. 사랑에는 입증이 요구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확신이 있죠.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도망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감싸 안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서면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에 감동되면 마찬가지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사내들인 공예를 주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그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네 백성이 산다, 이렇게 가야바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수가 죽어야 백성들이 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였어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싫어할 뿐 아니라 증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야 자기들의 증오가 풀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저주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진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법적인 재판이 새벽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새벽에 또 종교 재판을 넘어서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에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냥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이 스데반의 시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뭐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갚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를 죽이지 않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서 예수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증오가 깊어지면 악한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증오가 지나치면 비판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판으로 듣게 됩니다. 증오가 지나치면 심판하는 말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저거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
저건 나를 겨냥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증오로 받게 되면 이제는 뭐가 발동하냐면 그 속에서 광기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그 어떤 도끼가 이 속에서 도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증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면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아야 분이 풀리는 종교 지도자들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증오가 나오면. 우리 마음에 남은 증오와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종교적인 저들의 위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자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으심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고 동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에 이제 신물이 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회개가 없는 제사,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 이것을 토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제물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야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으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진 수치와 모멸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철저히 혼자가 되셔서 흉악한 행악자와 같은 고발을 당하시면서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누구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오면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도 읽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계획은 악인들의 악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예수를 증오하면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악인의 악이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죽음,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무진 예를 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죄가 없다, 내가 꿈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욕을 받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좀 패주고 그 몸에 상처가 나면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좀 풀어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내줬어요. 너희 마음대로 때려라. 그 때리는 그 채찍에 거기에 갈고리가 달려서 때릴 때마다 피와 살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몸에 모든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눈이 찌그러지고 모든 피가 막 솟아 나오면 군중들이 그래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놓아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빌라도의 마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와 도망친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생명을 바꾸는 사랑 앞에 모두가 다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할 말도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누구를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악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우매한 일들도 감춰진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쓰여졌습니다. 역전의 법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악해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삶에서의 어려운 고비들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을 당하는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을 미리 작정하시고 개입하시고 모든 결과까지도 알고 계시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가로질러서 또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서 가야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피곤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광야의 생활이 긴 거야? 너무 어려워, 힘들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물도 제대로 없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원망의 말을 입에서 쏟아내요. 내가 원망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이 그들을 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세의 청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이 모세의 청혼을 듣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하고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보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을 쳐다보기만 했어도 살았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용서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쳐다보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용서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용서를 한 만큼 우리도 주님께 용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도덕적인 죄도 제가 50살 넘어서까지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속은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약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주받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평생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 여기 걸려있는 여기 십자가 있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가슴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차에다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가방에다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고난 중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기도였고 또 그 예수님의 생각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지 최근 믿었든지 목사이든지 평신도이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절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스님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힘이 생기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라 얼마나 밖에 꽃들이 많이 만발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꽃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벚꽃 보셨어요? 여기 앞에 개나리도 피고 또 우리는 저번에 진달래도 봤어요. 철쭉도 지금 피려고 멍으로 맺었습니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은 꽃을 구경하러 가요.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꽃이 그 기분이 얼마나 가든가요?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뭔가 속상한 일이 앞에 딱 닥치면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맘 상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곤을 달래는 것도 꽃을 보고 뭐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쁨은 꽃을 본 것보다 수천 수만 배가 더 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좋고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재미에 좀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샘에다가 거기에다가 호수를 대고 기갈 중에 있는 내 영혼이 물을 공급받는 것 같은 그런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이 낫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올수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이기는 통로입니다. 아멘. 걱정만 한다고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크게 우리 안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금식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를 따라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몸이 된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영은 기도합니다. 내 영이 기도하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습관이 집에만 들어가면 유튜브 딱 켜고 TV 딱 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내 영은 내 속에 있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되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엔돌핀이 오면 자연히 육체의 질병은 떠납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멀어서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 기도의 골방을 집에다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가족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방은 기도하는 방이다 딱 정해놓고 또 시간을 정하고 너는 몇 시에 들어가고 너는 몇 시에 들어가고 또 엄마 아빠는 몇 시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기도할 거야. 슬픔이 올 때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다. 문제가 있을 때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다. 누군가 미워질 때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다. 또 괴로움이 올 때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다. 서로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앞에다가 내가 들어와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딱 이렇게 해놓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기도의 골방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큰 고난도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고난은 어렵지 않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패배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입혀지죠. 그래서 영적 권위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면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성령의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고,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은 채 자신의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 제발 기도 좀 해다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서 제발 기도 좀 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깨우면서 다시 또 기도를 부탁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결정된 그 순간에 담대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러 가셨지만, 베드로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칼과 몽치로 가져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또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폭력보다 치유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움이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신 기도입니다. 사랑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미움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 또한 기도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증오라는 마음이 가슴에 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죠.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전생애를 걸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도 힘있게 세상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두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섬기려고 하시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사랑을 입증하신 생애였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의 생애였으며 기도의 생애였음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증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배우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